네, 오늘 말씀 제목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구원 얘기를 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냐? 도대체 무슨 구원을 받으란 말이냐? 내가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았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패역한 세대, 이 패역이라는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굽어졌다, 휘어졌다, 삐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가야 될 정도에서 이탈한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패역하다는 말은 인간적인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는 패역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 이게 첫 번째로 가장 큰 패역이죠. 무신론. 하나님 없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은 도적질한 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살인죄도 아니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이거보다 더 큰 죄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죠.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가 부모를 부정하는 것만큼 불효막심한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온갖 죄악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모든 모욕, 살인 이 모든 것이 다 무신론에서부터 나오는 죄악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본성적인 죄악성. 그래서 인간은 무신론에서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또 악한 본성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패역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고 이미 지옥의 형벌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쩌면 좋으냐,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으냐. 이 패역한 위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전도하다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분은 아멘 하셔야지요. 그렇죠? 예.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에 찔려 죄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것을요, 직역하면은 심장이 관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찔렸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구나. 심판 아래 놓여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목숨이고 사형수구나.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구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혹간 가족 간에 이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결별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영원히 결별해야 돼요. 부부가 영원히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도 좋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안다면, 찔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찔림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우리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 시장 경제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접받는 데 익숙해요. 조금만 대접이 시원찮으면요, 대번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각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다른 건 예민한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다른 거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 즐거워하고 감정이 있고 감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경제가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잘 되고 정신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돈이 많아도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많으면요, 그것은 너무너무 인간을 부패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겁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도요, 별로 희망이 없는 나라인 것을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썰렁해질 나라, 그 별로 건강한 나라가 아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좋은 신호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마음의 찔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거짓말 한마디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요. 저 집에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집사람이 얼마나 귀신같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은 아주 감쪽같이 하려고 해도 알아챕니다. 근데 그거는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의 공통점이에요.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거짓말을 못해요. 반대로
여자는 남자가 거짓말하는 거 잘 알아챕니다.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 남자는 바보같이 모릅니다. 예. 제가 얘기하려고는 그게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거짓말을 하려면은 뽀록이 나요. 그래서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 한번 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나. 길 가다가 신호위반 한 번만 하려고 해도 이게 마음이 아주 찔림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센서가, 마음의 영적 감각이 잘 찔린다면 좋은 신호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쩌면 좋으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여기에 몇 귀절에 들어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구원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이 힘든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단계가 뭐냐면은 너희가 회개해라. 메타노이아. 또 오늘 말씀에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메타, 이건 뒤에라는 뜻이고 나중에, 노에오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한다. 그러니까 뒤에 지나간 다음에 생각하는 거니까 후회, 혹은 이것을 회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영문 성경에는 이것을 리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통은 리펜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 리턴이라는 말은 뭐냐면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사실 회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 일생에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회개는 바로 리턴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으로부터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 유신론으로, 또 우상과 미신으로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아브라함 얘기할 겁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티그리스도. 오늘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 많죠.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교회가 잘못했을 때 교회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등돌림을 당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참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은 교회가 잘못했으면 교회가 고쳐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의 교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너무나 큰 인류의 비극이 됩니다. 사실은 그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의 이런 그 비극적인 결과들도 따지고 보면은 다 무신론으로부터 나온 그런 무서운 결과들이에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1억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게 지성인들이 할 일입니까? 아무튼 오늘 우리는요, 먼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무신론으로부터 탈출해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는 아무것도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 하나님 없다는 사상을 철저하게 우리는 뿌리 뽑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사나 세상 모든 만물이요, 개인이나 국가이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썩어질 육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처음 교회 나와서요. 사실은 제가 무슨 고상한 생각이 있어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그런데 이웃집에 계시는 집사님께서 부지런히 전도를 하셔서 제가 교회를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주요 관심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병이 좀 하루아침에 어떻게 반짝하고 고침받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열린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전 성경도 창세기부터 쭉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솔직하게 그 성경이 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법궤를 들고 뭐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 안 믿어지는 거는 억지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거는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죽을 병 걸려보세요. 가족이 위로가 됩니까? 부담스럽기만 해요.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마는 나 하나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셨는데 내가 자식 구실도 못하고 많이 죽는다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놔두고 세상을 떠난다. 그 얼마나 마음에 부담스럽습니까? 아무도 없으면 차라리 날 텐데요. 그 사람이 죽을 병 걸리면요,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었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잘 안 믿어지시면요, 한 가지만 우선 인정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구나.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의 주님을 내 일생에, 내 일생 나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것처럼 나도 주님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제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같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자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높은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요. 신분이 높기 때문도 아니고 돈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조건은 하나도 안 보십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 있어요. 세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믿음,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 되는 길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멀쩡하게 가더니 한 20대쯤 돼가지고 자꾸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입니까? 어머니가 날 낳으신 게 분명합니까? 내가 김씨가 분명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부모님께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시리라. 그런데 이렇게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는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자,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죠. 그 인격적인 성령이 선물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보증을 세우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도록, 퍼펙트해지도록 책임을 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보장이 됩니다. 그렇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후사가 됩니다.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뭘 상속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상속으로 물려받게 됐습니다. 영생도 받고 생명도 받고 건강도 받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식이 멀쩡하게 길러놨더니 한참 가다가 당신이 진짜 우리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물어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가끔 가다가 마음에 찔리는 짓을 하거든요. 죄를 짓는다고 말이죠. 그러면 자신이 없어져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인정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빼앗겼을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옆에 있던 친구가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저한테 질문을 해요. 너희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구원 받을 거라고 말하느냐? 근데 지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죽을 때 가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서 계속 교회를 다니다면 그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고백을 하는 걸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유대인들을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것 자체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론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불경한 거예요. 그렇죠?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해가 지는 걸 우리는 만고불변의 진리로 믿습니다. 그건 있는 거니까 증명 없어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을 서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장담을 해도 그 의지대로 다 실천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살인죄도 짓고 미워하고 때로는 다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죄 때문에 난 천국에 못 가는구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려고 자꾸 한 번 나쁜 짓 하고 한 번 선행하고 보상으로서의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선행은요, 보상으로서의 선행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선하게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것 뿐입니다. 그 전혀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친구가 그 등반 전문가하고 인수봉에 올라갔어요. 그 올라갈 때는 이제 전문가 따라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뒤쪽으로 이제 그 줄 타고 내려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보자니까 이제 허리에다가 그 보조자위를 하나 묶고 그리고 이제 자위를 타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그만 마치 하는 사이에 손을 놓쳤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그 보조자위를 묶어가지고 위에다가 붙잡고 있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가 산에서 내려온 후에 상환 기념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의 단 작은 한 부분이라도 담당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한 거예요. 챌린저 호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그렇게 될 확률은 소수점 이하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그렇게 적어도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건은 일어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 문제를 우리에게 0.1%라도 맡겼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불완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책임지고 보증을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구원받았을까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의 지분을 빼앗기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약속은 이 약속이란 말이 에판겔리아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계약은 계약인데 은혜로운 계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통상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Old Testament 혹은 New Testa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테스터먼트라는 말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카비넌트, 하나의 계약서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거예요. 계약서가 뭡니까? 계약서는요, 법적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했는데 감정적인 변화는 없다.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법적인 겁니다. 법조항이 뭡니까? 그 계약의 계약서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서명이 된 겁니다. 그럼 법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뒤집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 계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계약. 흔히 행위 계약, 은혜 계약 이런 말을 하는데요. 행위 계약이라고 하는 건 쌍무 계약입니다. 계약서를 써서 쌍방이 서명 날인을 하면은요, 어느 한 방에서 계약을 깨뜨리면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나하고 관계는 끊어지리라. 아담이 파기하는 바람에 깨졌죠. 신의 산 계약도 보면은요, 지키면 축복이고 어기면 처벌입니다. 그 행위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 계약은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문제가, 아브라함이 혹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잘못해도 그 약속이 안 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확실히 이 계약을 아셔야 됩니다. 계약의 당사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내적인 계약, 외적인 계약, 하늘의 계약, 땅의 계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계약은 뭐냐면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택정하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약속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택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서 구원하시기로 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계약의 당사자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먼 데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과 맺은 약속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죠. 그렇죠? 오늘 말씀해요. 이 계약은 깨지지 않는 계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시 10분이 됐으니까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로 그 사랑에 기초한 약속이 바로 오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마음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마음에서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